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광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옥토가 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옵시며 성령께서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친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회중과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이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제가 외국 나간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지난 토요일날 출발해서 가는데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영은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꼭 봐야 될 것은 내가 꼭 섬겨야 될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내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의 방향을 제시받았고 앞으로 제 남은 생애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고 있는지 인간다운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추수 때에 추수 심판 때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추수 심판 때의 우편과 좌편입니다. 우편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사람들이 우편에 서게 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좌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 심판을 하게 되면 바로 우편, 좌편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을입니다. 맞죠? 이 가을은 바로 결실의 계절이고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1년 12달이 있지만 항상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이 바로 하나님의 엔타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엔타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들의 손에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공의의 재판이 아니었어요. 사형 언도 받으시고 바로 골고다, 그것도 밤에 말이죠. 언도 받으시고 해골 산등승이의 높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태양은 그 빛을 잃었다, 땅은 진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을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인간은 반응하지 않은데 이 우주 만물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1절에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쪼개지고, 이런 산천초목들이, 만물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에 소리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마포로 쌓여져서 석굴의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시신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장하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 말았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한 것입니다. 주님을 석굴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진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치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속성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로 사탄에게 넘어간 인류가 취해온 행동이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을 행할 자 없나니 아무도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답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간과 세상 권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석굴 안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석굴 안에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가두지를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석굴 안에, 무덤 안에 가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죽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한데 그들은 좌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 내 자신, 우리 민족 소망이 없어요.
이 지구상의 오직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빛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안에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어둠 안에 더 이상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 빛은요, 지난 20세기 동안 비추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년 동안 이 빛은 전 세계를 비추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말이죠, 저희들이 포함되었는데 오늘날 인류가 70억입니다. 70억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선택되었어요. 저희들이 선별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고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특별 사랑받는 아수에로의 특별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에스더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다른 처녀보다 더 아름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수에로 눈에 자기가 어떤 자기 취향이라고 그러죠. 아수에로의 취향에 누가 들었어요? 에스더가 들었던 것 뿐입니다. 더 예쁜 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은 아무리 인정 안 해주고 사랑 안 해주고 해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미 창세 전에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빛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빛으로 걸어가야 돼요. 빛의 자녀가 어둠에 걷기 때문에 늘 어떻습니까? 목이 말라요. 갈증이 와요. 수가성 여인처럼 갈증합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빛에 구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빛에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세기 동안 지금까지 그 빛이 비추었고 그 빛은 이제는 그 빛이 저희들에게도 왔고요. 이 작은 땅 한국에도 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엔드 타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더 이상 어린 양으로 오셨던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이제는 법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으로 이제 엄의한 모습으로 선과 악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그때는 속절없이 죽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방법이 대신 죽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우리의 조상이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아무도 그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다시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받을 날이, 은혜 받을 날이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못 받을 날이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 못 받으면 그 환난의 때가 시작이 되면 추풍 낙엽처럼 믿는 자까지도 쓰러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인자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제는 왕으로 오셔서 왕좌에 앉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또한 그 제사장 나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역시 왕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내가 보니 그분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다.
죽은 자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일들에 따라 심판받았다. 자,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사람을 나누게 될 것인데, 바로 추수 때의 우편과 좌편입니다. 추수를 하게 되면 가을에는 곡식을 추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모아들이지만 쭉정이까지 모아들이는 바보 농부는 없어요. 쭉정이는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농부이십니다. 마지막 추수기를 남겨놓고 이제는 알곡만을 추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께 이제는 붙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문제는요,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저희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신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추격을 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이 땅 위에 소유권을 주장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입니까? 세상 편에 설 것입니까? 주님 편에 설 것입니까? 땅과 그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니 세상과 그곳에 사는 자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내 자식도 여호와의 것이다. 내 몸도 여호와의 것이다. 너무 주장하는 자세로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무 주장하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인이 되지를 못해요. 자, 우편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편의 양. 자, 세상을, 왜냐하면 추수 때에 우편에는 양이고 왼편에는 염소가 서게 됩니다. 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피고와 원고를 법정에서 양쪽으로 서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법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나뉘어 서 있는 모습은 바로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제는 심판을,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판결을 보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그 판결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의 말씀에 그 인자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이고 모든 민족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 인자가 따로 세우리니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따로 세우듯이 할 것이다. 그가 양은 그의 오른편에 세우지만 염소는 그의 왼편에 세울 것이다.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세우게 될 것이다. 자, 양과 염소가 나뉩니다. 이 땅에 주인이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그의 앞에 모시고 각각 분별하시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양의 특징을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부합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눈앞에 움직임대로 따라가는데 심지어 양치는 개들을 따라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이 상당히 나빠서 깜깜하면 더듬고 내려가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은 눈이 좋아서 멀리 있는 것도 보지만 그래 봤자요. 여러분이 얼마를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계가 열리시기를,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좀 좋아진 게 있어요. 옛날에는 쓸고 닦고 열심히 부지런히 깔끔 떨었거든요. 그거 내가 안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안 보여요, 내 눈에. 머리카락이 안 보여요. 바닥에 떨어진 것도 적겠거니 생각하고 청소하는 거지 간혹가다 한 번씩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들을 수가 없고 잘 구지를 못하니까 그것도 은혜고 시험에 안 들잖아요. 너무 너 시력이 좋은 것도 시험에 들더라고요. 꼬투리를 잡아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는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양의 특징이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눈앞의 움직임을 따라서 따라가는데 심지어는 목자를 따라가는데 개들을 따라갈 때가 있다. 성경에는 개들을 조심해라.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권력이 개들입니다. 양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의 목자 그 지팡이가 호테르와 네제르가 있어요. 네제르는 좀 긴 지팡이죠. 그것 가지고 딴 길로 가면 목자가 엉덩이를 탁탁 쳐주면 바른 길로 가기도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길을 딴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는 딴 길로 가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육체는요 세상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보다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루를 살게 되고 매일의 삶을 1년을 살아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제는 1분 1초도 주님의 지도 없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양들은 잘 속아요. 실컷 평생 돈 벌어가지고 사기꾼만 날려버린 사람도 하나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형편없는 분별력이. 저는 평생을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일을 안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돈을 빌려줄 돈이 별로 없어. 사역하다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대신에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능력 한도내에서 줘버립니다. 나중에 떼이고 나면 사람 잃고 돈 잃고 화나요. 그렇잖아요. 자, 잘 속아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 개들이 양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콘으로 몰아넣어요. 때로는 그 절벽 가운데로나 몰아넣거나 아니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양쪽 산이 있는 그 틈새로 몰아넣어서 개들이 양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들을 콘으로 몰아넣어서 잡아먹으려고 지금까지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오늘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아닌가요? 기적 맞지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눈이 완전히 열려버려서 원수마귀들의 활동을 눈으로 본다면요 아마 무서워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주눅이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원수마귀가 이 지구상에서 활동하는지 눈만 뜨면 교회당에도 심지어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아주 큰 이무기 같은 뭐 영화에나 나오는 뭐 고질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이무기 같은 그런 뱀이죠. 구름이죠. 이것이 두 마리가 성전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성전에 들어오는데 성전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강대상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성전에 완전히 장악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는 두 동강 났어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한 겁니다. 자, 우리의 분별력은 형편없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서 박사가 되어도 우리의 분별력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보십니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께 미래를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미래, 내 인생, 이 환난에 대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까지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내 분별력, 내 판단력 믿지 마시고 저도 판단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실수할 때가 많더라고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걸 분별할 때라면 교회가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2번이나 그 지경 부흥시켰다가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아마 제가 분별력이 탁월했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분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요 완벽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다리가 약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나 시험 들었네 할 때는 지금 아니에요. 옛날 말이지. 더 이상은 우리는 어린아이는 주님이 어린아이는 기뻐하지만 영적 어린아이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영적 어린아이 힘들어요.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하지 못함으로 넘어질 때가 많고 또 도망가는데 뛰는 속도가 아주 느려요. 뒤뚱 가니까 뱀수가 와서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저 원수마귀를 우리를 커버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잡아먹혔어요. 뛰지를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는 양천국이더라고요. 사람보다 뉴질랜드에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널려진 게 양들이에요. 그래서 양이 하도 귀여워서 가까이 좀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도망을 가는데 빨리도 못 가면서 도망간다고 가요. 뛰어가면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 뛰어봤자요.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 아니면 주님 I don't care.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 갈 때는 때릴 수밖에 없어요. 자녀니까 때려야죠. 자녀니까.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잠깐 다니러 왔는데 내가 한번 30대인가를 때린 적이 있어. 손을 앞으로 이렇게 대기하고 너 손 뒤로 하면 너 손 부러져. 뒤로 하지마. 거짓말 하니까 한 번은 내가 30대 때렸는데 얼마나 저도 그냥 앉지를 못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프더라고. 앉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불평 안 하면서도 의자에 딱딱하니까 학교에 가도 그렇고 어떻게 앉겠어요. 30대를 몽둥이로 맞았으니까. 왜냐하면 거짓말 건조시키려고. 자기가 거짓말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자꾸 돈을 뜯기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까지 참 정직하게 사는 걸 보면서 전 감사해요. 때로는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한두 개가 딸려왔을 때 다시 번거롭잖아요. 돌아가서 물건 돌려주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매가 효과가 있었구나. 내 자식이니까 때렸어요. 남의 자식 때려도 안 되거니와 때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아프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간성이 많아요. 저희가 또 이제는 군대를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는 학교 재학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때도 아무리 가도요. 재학 증명서를 뗄 수가 없고 입학이 안 돼요. 합격은 됐지만 서류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I-94라고 있어요. 입국 서류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다 압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날 갔습니다. 몇 번을 갔지요. 몇 번을 갔는데 같은 사람 계속해서 I-94 원본을 가져오래. 오리지널 가져오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카피 번호 가져왔지만 안 된대. 원본 가져오래. 그리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라. 사람이 바뀌었다. 저 아이가 다시 가자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 저도 생각날 거예요. 엄마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고. 아니다. 사람이 바뀌었을 것이다. 봤더니 흑인으로 바뀌었더라. 그렇게 해서 흑인이 오케이. 그 오케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에스를 봤을 때 야곱이 에스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본 것처럼 그건 에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겁니다. 에스가 하나님이 들리는 망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한국에 군대 오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함께 또 우리가 개척교회해서 교회도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우리는 돌아가면서 예배인도를 하는데 본인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한꺼번에 열어주지 않고 조금씩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본인이 기도했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조금씩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자고 소통하자고 때로는 문제를 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맹수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세상으로 완전히 가지 않고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또 특징 가운데 네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넘어지면 스스로 절대로 못 일어나요. 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둥글게 뚱뚱하게 그렇게 생겼고 다리는 아주 가느다랗고 짧고 요래요. 근데 이 넘어질 때 어떻게 했냐면 뒤로 벌레등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못 일으켜요. 바로 몸을 딱 일으켜야 되는데 못 일어납니다.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 주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그리고 거기서 버둥거리다 보면은요, 몸에 산소가 없어지면서 배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밤새도록이나 오랫동안 있게 되면 양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뒤로 자빠져 있으면 죽습니다. 마귀가 최가요. 자빠져서 있는 것도 잠깐이지, 시험 드는 것도 잠깐이지, 잠깐 시험 들 수는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시험이 안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허망한 생각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지, 빨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뒤로 계속 벌레 자빠져 있으면 나중에 가스가 차서 죽는다. 그래서 중심을 그 다음에 또 양의 특징이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또 있느냐면 중심을 금방 못 잡아요.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왔을 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중심을 금방 못 잡습니다. 그래서 중심 잡을 때까지, 왜냐하면 워낙 이게 뚱뚱하니까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목자가 한동안 이렇게 딱 잡아주면 지가 중심을 잡아서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염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른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왕국을 상속하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왕국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나라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의 나라는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 땅 위에 기초가 놓인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우리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른편의 양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입니다. 인. 자, 사탄도 인을 쳐요. 그거는 짐승표라고 합니다. 비스트 마크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을 쳐주세요. 하나님의 마크예요. 같은 인을 치는데, 자, 그리스도의 증인은 하나님의 진리로서 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서. 자,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로서 인치셨다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을 쳐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 얼굴 가지고 분별하거나 처형 가지고 분별하거나 하면 처형은 늙어가면서 다 바뀌어버리죠. 얼굴은 다 쥐어뜯어 고쳐버렸죠. 그럼 주님께서 얘 누구야? 성령 다 해버렸잖아요. 주님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인자가 있는가? 그 유전인자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두 번째로 사도들은 주님 안에서 그의 성도들이 인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히 내가 사도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 사도직의 인정입니다. 성도 간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지금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바로 나의 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열매들이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해요. 자기 주인이라고. 왜냐면 자기가 주인이지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이유는 주님께서 서로 인을 쳐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맞은 자들입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성령을 보증으로 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인을 쳐주셔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은 성령으로 쳐주셔요. 그리고 사탄의 인은 취입을 우리의 몸속에 삽입해서 인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취입을, 마이크로 취입을 우리 몸속에 삽입해서 자기의 인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을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으로 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보정으로 영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가야 한다. 제자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 comforter 이렇게 나와요. comforter는 뭐 이불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변호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인데 영어에 보면 anothe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과가 있으면 또 다른 사과를 another이라고 그래요. 사과와 배가 있는데 another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마일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고 3년 동안 공생에 3년 반 사역하시고 가셨어요. 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유대 땅에만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된 겁니다. 네. 우리가 저절로 믿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 같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디에서? 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럼 그의 조상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지 모르십니까? 만일에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마호메스를 믿어야 합니다. 알라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출생 자체부터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데 전하는 것이 저절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60년이 넘도록 정말로 연구하시고 말씀에만 매일같이 묻혀 살았던 분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저희 어머니 말씀 암송하는 거 보셨죠? 요한계시록을 그냥 암송을 하셔요. 글자 한자 안 틀려요. 물론 요즘 성경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으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을 하고 계세요. 그 부모 밑에서 제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섭리 때문에 제가 마지막 엔타임을 전하는 겁니다. 저절로 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내 뜻대로 사느냐는 거죠. 내 뜻대로. 자,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을 쳐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또 그분은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보정으로 영을 주셨다. 예, 영, 성령을 주셨다. 자, 그 성령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 인치심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초는 견고하게 서 있고 이 인장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람들을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초가 서 있고 인이 있다. 인. 여호와께서 그의 사람들을 아신다라는 것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 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람들을 아신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과 낯선 사람의 음성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양이 풀을 먹고 있다 우리가 가니까 뒤뚱뒤뚱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내가 막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왜냐면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가버리더라고. 당연한 거. 여러분 이 목자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 싹군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도 너무 많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 아마 지금 마지막 때 있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진리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바로 그 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온 세계를 감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비진리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어떤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말씀을 딱 들으면 내 속에서 어떤 때는 이것이 막 그냥 요동을 쳐요.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양도 말이죠. 자기의 목자 음성 알아보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종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내보내고 그가 앞장섰으며 양들이 그를 따르니 이는 양들이 그의 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피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천사가 사신 하나님의 인을 성도들에게 직접 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 환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인을 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우리 인장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도장을 쓰더라고요. 미국은 도장 안 써요. 그냥 사인합니다. 사인은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필체가 제일 정확해요. 도장은 파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인정이 무엇인지, 도장이 무엇인지. 여러분 집 사고 나서 자기 도장 꽝 찍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건 누구 거요? 이건 내 거. 그것이 인장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찍으셨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해하지 말라. 해하는 천사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환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악한 자가 독보리를 뿌리게 됩니다. 독보리. 이 독보리 때문에 곡식이 결실하기가 심히 힘들어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승장구하지 못하는 것은 이 독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독보리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독보리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고 이 독보리 때문에 더 강인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혹은 100배 결실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이 독보리를 부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시와 우편, 좌편 이런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정녕 맺는 자다. 열매를 분명히 맺었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신앙의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뿌립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온 천지가 적들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모든 카톨릭과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그의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랬을 때 마틴 루터는 낙심천만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내가 최전방에 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 않겠어요? 절망하고 있을 때 마틴 루터 부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외국에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요즘은 검은 옷을 많이 입는데 외국에서는 거의 문상 갈 때 상복으로 검정색 옷을 입어요. 그런데 루터 부인이 검정색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누구 장례식에 가느냐고. 그랬을 때 마틴 루터가 하나님 장례식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복 입었어요.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요. 네. 마틴 루터는 깨닫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그리고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고 마틴 루터를 보호하는 영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생존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베텐베르그 그 신학교의 95개조 반박문 붙인 거 유명하죠. 그것도 유명하지만 또 큰 일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아무도 읽지 못하는 성경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신부 외에는 못 읽어요. 그 성경을 바로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게 되면서 계몽이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내가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면죄부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인류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세 교회의 타락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푸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츠링글리나 칼빈이나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계속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된 덕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 육안으로 읽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성경 묵상하십시오. 이건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또한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에요. 아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성경을 못 읽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북한의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작아요. 내 손 안에 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야 왜냐하면 언제든지 숨겨야 하니까. 나는 보니까 읽지도 못하겠어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펴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왔더니 여러분 신앙의 잠을 자면
가라지가 덧뿌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다른 종류를 같이 섞어서 뿌리지를 못해요. 한쪽에 다른 쪽에 옷도 같은 다른 것으로 직조해서 입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입니다. 이 섞여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순수성이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섞는 것을 참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짐승, 가축까지도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지 않아요. 지금 어때요? GM식품 전부 다 그냥 섞어놔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기본 질서를 전부 무시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GM식품은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종류가 섞여버린 거예요. 고추도 막 섞어서 어떤 것은 막 오이같이 생긴 고추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오이맛 같이. 그런 식으로. 뭐 그뿐입니까? 모든 동물들도 서로 막 그냥 섞어 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반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합니다. 문제는 신앙의 잠을 잘 때, 기도가 쉴 때에, 말씀이 없을 때에 가라지가 덧뿌려집니다. 쉬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말씀 읽고, 쉬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래야지 원수가 덧뿌리지 않아요. 한 번 있잖아요.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시험이 나중에 처음에는 잠깐 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계속 완악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완악한 마음 가지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제가 기도를 해보면 사람이 상당히 마음에 다 달려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마음이 막 수세미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가지고 도저히 안 뚫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마음의 밭을 기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놔서 그래요. 눈에 보이니까 얼굴은 우리가 닦고 얼굴은 이쁜 좋은 거 다 바르고 그럴 줄은 알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져 있는데 이것은 닦을 줄을 몰라요. 내 규례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내 가축을 다른 두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아야 하고 내 밭에 다른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 레위기 19절에서 그래서 섞이는 것을 정말 우리 주님은 싫어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세상과 연합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과 쪼개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절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요. 온전히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그분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더러운 거 받으십니까?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봐라. 저는 거 병든 거 병신 가져가봐라. 바뀌었느냐? 하물며 만왕의 왕이 그 더러운 것을 바뀌었느냐? 말라기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봉사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슬쩍 신앙을 덮을 수는 있지만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염려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바로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평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삶이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삶이면서 또한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주께 예배가 돼요. 거룩함은 포장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포장된 거룩함은 받지 않으세요. 너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씨 뿌리지 말아서 내가 뿌린 그 씨의 열매와 그 포도원의 소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뿌려서 두 종자를 씨 뿌리지 말아서 포도원의 소산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삶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주님 아셔요.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이번 세상에 종사하더라도 내 마음은 올곧게 주님께 드리세요.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드리면은요, 사실은 형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통해야 인통이 옵니다. 사람과 통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물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멀어요. 내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는 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껍데기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전체 99%도 아니고 100%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세상 것도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흑암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